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또 예수님은 직접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또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역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감정이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괜히 슬퍼했네 이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제자들의 감정은 놀라움, 무서움, 불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믿지 못한 영이 자기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서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질려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곁에서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풍랑이 이는 그 현장에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같이 보면서 배고픔과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경악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안에 떨며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하셨잖아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또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생활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참으로 살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때로는 불신에 쌓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하나님이라도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믿지만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지?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하면서 주님 앞에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신과 의혹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11 제자를 성경을 통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여전히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짐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11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불평을 늘어놓았을까요? 이 제자들아,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친 것이 헛것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했건만 이 부활한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불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지? 하면서 꾸짖었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지?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주님의 친절하신 해명이십니다. 왜 나를 못 믿느냐 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야, 지금도 의심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다면 내 손을 한번 만져봐. 너희들 지금 마음속에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영이 와서 지금 네 앞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 의심이 가거든. 이 손을 한번 만져봐. 내 팔을 한번 만져봐. 그리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이 살과 뼈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의 친절한 해명이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에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못자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못자국이었습니다. 그 못자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과 두려움에 가득 찬 자들을 위한 그런 못자국이었습니다. 그 못자국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서 여전히 방황하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못자국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을 보고 너희가 의심하고 탐욕에 쩌들어서 살았던 그 못자국,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 못자국을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그 못자국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청산했으면 좋겠다.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주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과 발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수많은 사연들이 깃들어 있는 그런 못자국이었습니다. 그 손과 발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못자국 난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 못자국은 우리 욕심과 죄악을 못 박아서 이제는 우리의 욕심과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못자국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냐? 주님이 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고기 한 토막을 내어줍니다. 그 앞에서 주님이 못자국 난 그 손으로 그 생선조각을 받아서 먹습니다. 영은 그 물고기를 먹을 수 없겠죠. 그 앞에서 물고기를 드십니다. 그래,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너희 앞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이 음식 먹는 걸 보고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해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제자들이 물구러미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받아든 생선 토막을 접어서 먹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여러분들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생선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은 그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서 너를 향한 이 생명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생선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이 떠올랐을 겁니다. 주님은 잡히시긴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빵과 그들이 먹은 포도주는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생명이 되는 음식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드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받아 먹었던 그 떡, 내가 받아 먹었던 그 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주셨던 그 음식을 주님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나의 몸이라고 나의 피라고 나눠주신 그 음식, 그 생명이 바로 이 앞에 있구나.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그 손으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구나. 그 음식을 보면서 그들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부활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처음에는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처음에는 이제 주님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도 주님처럼 잡히면 죽을 텐데 어디에 가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 앞에서 못자국이 난 손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앞에 있는, 네가 보고 있는 이 부활의 예수는 너를 살리는 생명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던 그 예수야. 이 못자국을 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너희 모든 문제를 나는 십자가에서 청산했어. 그리고 네 앞에 생명으로 나타나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점점 제자들의 얼굴이 밝아져 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불신을 점점 떨쳐버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고 생선을 먹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기쁨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도망쳤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못 자국난 손과 발을 보고 음식을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차츰 그 의심의 안개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의심을 떨치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진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는 나의 증인이야.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증인이 뭐 하나요? 증거가 있어야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서 판단이 나오는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사실이어도 판사는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일단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물적인 증거도 아무것도 없을 때 증인이 나타납니다. 증인이 나타나서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로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봤던 것, 들었던 것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이 그거예요. 너희들 증인 역할 좀 해라. 네가 3년 동안 보았던 것들, 내 삶을 알지 않느냐.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오병이어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너희들이 말해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오늘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서서 못 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고 내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 봤노라고 너희들이 증언해 줄 수 있겠냐? 라는 부탁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쁨을 회복한 그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가끔씩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많이 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부활의 모습을 봤다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너희가 나의 삶을 증거하고 나의 죽음을 증거하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말아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너희들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제 그 골방에 숨어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행동하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행동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네 앞에 주님을 보았고 확신하지만 다시 걸어 잠근 그 문을 부수고 나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전해 라고 밀어붙였을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야, 너 이제 이 삶 청산하고 선교사로 나가, 일단 나가고파,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본문 49절입니다.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증인으로 나가서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너희는 걸어 잠근 그 문을 부시고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주님이 죽었던 도시입니다.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빨리 떠나서 저 시골에 가도 고기를 잡든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이들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였어요.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 성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용감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의 부탁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했습니까? 예, 이번에 순종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순종한 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는지. 예,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온통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이 오는 것을 이들은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두려울 것 없는 제자들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문을 걷어담그고 숨어있던 그 사람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바로 성령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책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후수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처음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은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누가복음 마지막 절이 찬송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찬송으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난감하고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끝은 찬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쨌든 과거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찬송으로 끝맺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두려움과 불신과 그런 경악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불투명한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간혹 떠오르는 그 불신이 우리를 무섭게 할지라도 그리고 한날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 제자들이 찬송으로 누가복음을 마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드시 찬송으로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도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생선을 드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찬송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어떤 어려움이라도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그렇게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삶의 짐이 무겁고 버겁고 그래서 지치고 놀라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을 붙드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을 붙들고 그 위대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이 제자들이 회복했던 찬송을 우리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고 날마다 힘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여서 두려움과 불신과 무서움에 휩쓸려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쁨을 회복했는지, 어떻게 찬송을 회복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곤고하고 또 무섭고 두려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내주신 그 성령을 붙들고 저희도 그렇게 힘있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끝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